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부른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좋은 이름, 숙자의 별칭인데 태숙, 기숙, 효숙 이름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를 부를 때 하은아, 하영아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하은아, 하영아 이렇게 불러요.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병사들을 부를 때도 야 효석아, 야 상수야 그러면요 너무 부드러운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낼 일이 있거나 분명히 지시할 일이 있을 때는요 심하은, 심하영 이렇게 불러요. 아마 엄마들도 그럴걸요.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야 김일병, 김효수 일병 직책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 병사들이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야 신목사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서울 풍산교회 담임 목사 심재웅 이렇게 하면 전 벌써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베드로야 막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맨날 형이래. 내가 볼 때 형 같지도 않은 그냥 나이만 많은데 맨날 형이래. 남궁 형. 맨날 장수래. 제대로 아니 별 달았어요. 육군 병장 김병장입니까? 맨날 장수야 김장수야.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이름 좋아요. 유미 얼마나 이름 이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요 금보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결국 남는 건요 이름 석자밖에 없대잖아요. 이름 석자 남기고 한 줌의 죄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의 가치를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이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은요 주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금방 쉽게 알아들어요. 양치기 목동이나 목자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을 무시하고 뛰어넘어가 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목자인지 강도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었냐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도 제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교수이신 박사이신 천재만으로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아시고 다시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흔히 이런 답이라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답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7절, 8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앞에 두 번 등장하는 진실로
진실로예요. 두 번 진실로 말하는 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오면 긴장하고 우리 그 본문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양의 문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겠습니까? 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잘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뭐 흔히 말하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옳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이름 그대로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틀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문이다. 여러분, 반드시 어느 곳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그것도 정문을 통과해서, 바른 문을 통과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양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다 절도라는 거예요. 다 강도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나라. 이 국가도 누가 정말 국가를 위하는 거냐, 누가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이냐는요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속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럼 그들이 거짓말하느냐, 왜 그들이 속이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한 이단들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고 결국은 지옥 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국가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요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국민을 사랑하는지가 진짜고 누가 성도를 사랑하는지가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아멘. 길은 예수님뿐이에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미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요 도적이고 강도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당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 거죠.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식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다 아무리 미운 자식도요 결국은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자는요, 목자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너 이렇게 하자고. 하은아, 하영아, 예인아, 예하나 이를 콕콕 찍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한 3-4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연초 1월 달이 지나면요, 담임 목사님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무슨 시험을 보냐? 자기 교구 성도들의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1년을 가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이름 모르고 1년 후딱 가버리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서 안부를 전할 때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아직도 우리 남편 이름을 외우고 있고 우리 아들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그때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콕콕 찍어서 불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진정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도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산홍이 문선명이 박태선이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공자, 석가, 맹자 등등 구원받을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표적으로 지나지 않는 유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여서 들어온 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뒤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여러분, 제가요, 예인이 예한이 엄청 사랑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막 어제도 우리 하영이도 막 예한이 보고 싶다고 막 안달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인이나 예한이는 절대 우리 집에 와서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있거든요. 예인이 엄마는 우리 집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인이 아빠가 아니고 예한이 아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요, 우리 하나님의 집 천국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전은요, 이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막 꼬실 때 똑똑한 애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질이 현혹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강아지 이쁘다고 보조가지 할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따라가서는 안 될 대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교육, 학교 교육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따라갈 이유가 있다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말을 거르고 성공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일도 돈을 찾아가야 되고 쾌락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부득불 일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일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되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일날 출근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준은 뻔합니다.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가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그 참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요, 그 애인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평생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애인이 생긴다면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과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신랑, 우리 예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어떤 성공이나 쾌락이나 욕망보다도 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죽었지만 얼마나 전에 죽은, 아마 감옥에서 죽었지요, 이재록 씨. 그 결말이 뭡니까? 완전히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 딸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양으로 풍성하게 하느냐, 양으로 정말 불행하게 하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멋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누구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두말 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전부예요.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우리가 참 자주 고백하는 선한 목자 예수인 거죠. 할렐루야. 선한 목자 반대말은 뭡니까? 절도요, 강도인 것이죠. 세상의 강도가, 세상의 간첩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강도나 또 다른 도적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지 우리를 살리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 들고 해볼까요? 예수님,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나서 안부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대학을 졸업한 두 아이가 집에서 잠깐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못해가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각각 쌍둥이 아이였거든요. 우리 예인이 만날 때, 예안이 만날 때 저랑 늘 신방다녔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대학을 벌써 졸업해가지고 집에 있다고 그래서 걔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스타벅스 이카드를 각각 쏴줬어요. 그래서 딸들한테 꼭 전달해달라고. 저는 걔네들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 딸들한테 전달해줬더니 엄마, 목사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제가 어디 간들 우리 예인이와 예안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는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그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3절에서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무데나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길을 같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나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그 문자 온다고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다 털립니다.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갑니다. 통장 전화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전에 부고장도 함부로 못 받았잖아요. 결혼식 청첩장도 함부로 못 받았잖아요. 다 스미싱, 우리 전화기에 있는 내용을 훔쳐가는 도적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른 말, 때론 쓰더라도 쓴 말을 듣고 나를 위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콕 찍어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연약함조차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9년도에 정말 제가 아꼈던 한 집사님을 제 품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운명을 할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요, 자식들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불렀습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불렀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향제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이 마리아는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심형제 이렇게 한번 불러줬는데도요,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심형제. 얼마나 그 기억이 행복한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태수가, 기수가, 효수가, 앞에 성구 치면 좀 더 불편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불러본 거예요. 하은아, 하영아,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마리아야 부를 때 이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혼란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죠. 부모는요, 자식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두려움이 없는 길을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함께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음성에 주목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엄마가 막 빨래하다가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금방 달려간대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못 듣는데잖아요. 아빠들은 못 들어. 근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잖아요. 어떤 그 긴장하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막 싱크대에서 뭐라고 막 그러면 그걸 다 알아듣는 남편이 있어요. 저는요, 잘 못 알아들어요. 긴장을 덜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가까이 와서 좀 얘기하면 안 돼? 잘 안 들려. 우리 주님은요, 걱정할 것 없어요. 어디서 말씀하셔도 우린 다 듣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 주님의 뜻을 밝게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안과 염려는요, 악한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막 화가 나더라도 애들 좀 부드럽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혼낼 일이 있어도 대은이 혼낼 일 없죠? 그럴 때 대은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은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불안하고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쁜 목사들은 막 맨날 부목사 갈구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조인트 까고 그런 목사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떤 목사님 힘이 들었으면 늘 이력서를 다 품에 놓고 다녔대요. 빨리 때려쳐야지. 그런데도 누가 13년을 일하는 그런 목사도 계시더라고요. 이력서를 13년 동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사람들은요, 늦장을 부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훅 불면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원합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문을 잘 열어야 되는데 문을 잘못 열면 절도와 강도처럼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구원의 문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유혹받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을 알듯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도 여전히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유명했던 거짓된 목사가 있는데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사함 거듭난 비밀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거창히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목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었습니다. 막 이 젊은 목사들이도 나이 든 목사들도 막 따라갔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은 거의 파산한 지경에 이르렀고 목사들이 이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뉴스거리가 종종 나오는 것을 교단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쏘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 보기 좋다고 쏘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그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 좋은 이름들을 갖다가 악한 자들은 속이는 절도요, 강도의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런 악한 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아직도 살아있는 김정은이가 어떤 놈들입니까? 최악의 존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갔습니까?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대요. 정치인들이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중국이 온전한 나라입니까?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의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베트남 예배의 자유 없습니다. 라오스 예배 자유 없습니다. 캄보디아 예배 자유 없습니다.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에 좋다고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고 정당의 대표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들은 절도요 강도 자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은요, 중국 공산당이 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어느 할머니는 중국 공산당이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은요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악한 주사파들의 교육이 쉽게 그 교육을 흡수했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50대, 60대, 현재 40대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꼴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서울 풍성교회 이름에 비전을 더 넣어서 서울로 바꿨지만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풍성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나눠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영적 의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신다면 우리 예배 자세나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신다.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대구시장은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어느 정당부터 고소를 당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다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오잖아요. 그게 고소의 대상이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우리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더 풍성히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요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허무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허무함을 던져버리고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살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동반자라고 속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동반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동반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천국 가신 그 송 누구하고 송대관 씨 또 친구 태진아 씨 이렇게. 그 태진아가 노래할 때 이걸 갖다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 대신에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을 만남이었어.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당신과 나의 만남, 예수님과 나의 만남 최고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전에 1990년대에 조성모 불렀던 가시나무새, 하덕규 가수가 불렀던 곡을 갖다가 조성모가 불러서 더 떴던 것 같은데, 가시나무새. 일반적 노래인 것처럼 사람들이 불렀죠. 그 안에 복음이 있었던.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께 메어 달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인생을 가면서 갈팡질팡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바른 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거론하는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쳐놓은 양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서울 풍성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은혜 울타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에 손 들고 나 여기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라는 그런 곡이에요.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족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